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경고와 은혜, 신앙 경고와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에는 여러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표지판과 안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지를 보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갈 때 원하는 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것을 일러주기도 하지만 만일 반대의 선택을 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바, 그 목적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관한 진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압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행하였던 그 행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이 모압에게 주었던 경고와 그 모든 두려움의 결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삼아서 이게 안내파는 겁니다. 경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 경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시는가? 또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는 이 경고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모압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교만의 죄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도 정도껏 해야 되겠는데 교만도 얼마나 심했는지 그 교만이 심하도다 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이렇게 지금 이 경고를 하는 이 과정에서 분명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모압에 대해서 들었는데 뭐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고 그렇다 치지만 이건 뭐 도를 넘었다.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바는 이 교만하다라고 말했을 때요. 도대체 어땠길래 교만하다라고 말할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또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사람의 자기 생각을 따라 고집하며 그래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분노함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이 교만하다, 마음이 거만하다와 교만하다는 뭐 같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분노함도 들었다. 이 분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출처를 보니 높아진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다 분노하죠. 또 화도 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럼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뭐 내가 교만해서라기보다도 이거 내가 목소리 높이지 않을 수 없어서 높인다. 뭐 그럼 일이 안 되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함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내 답답한 마음에 그러한 분을 표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지도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 혹은 악한 자의 선택과 결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함이 일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분을 품되 계속해서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 그 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란 얘기죠.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우리의 격동된 마음을 정지시키고 정렬시키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분노의 마음이 그칠 줄 않으면 그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제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굉장히 경우가 없는 경우예요. 아이들의 다툼과 분쟁이 있어도 부모나 선생이나 중간에서 제재를 가하고 중지를 하면 멈출 줄 알아야죠. 그게 질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애고 어른이고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절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게 이제 교만한 거죠. 지도 아래 있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게 교만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심을 이루고 있는가? 설령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으로 인해서 배가 지나가다 보면 이 조류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손하지 않고 균형을 잡고 가죠. 그 안에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 지금 위험하다. 굉장히 교만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탁월할지라도 우리 마음 자체를 분과 노로,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실 때 만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 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냥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투지 않으시고 양털강자 앞에 양과도 같이 다 참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여부를 알려면 내 마음이 과연 격동함을 시받고 그 분노함을 따라 일하는가? 반대로 우리는 이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들 노하기를 잘 하시니까 한번 찾아보죠. 잠언 19장. 잠언 19장 11절입니다. 931쪽. 구약성경 931쪽. 잠언 19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람이 괜히 화를 내지 않죠. 당연히 노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움이다, 지혜다 그렇게 말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할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인애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생존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의 노하심을 용서를 받았고 지연함을 받았는데 우리 그걸 참지 못하고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악한 그 동료와도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함이 일어날 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움이라 그랬고, 또 노하는 것은 뭔가 허물이 있으니까 질책하는 마음으로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그래 많이 화를 내고 노해라 하지 않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체득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성경을 살피는 그 목적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와까지도 자기를 배반하여 팔 그 제자를 알면서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므로 성경의 약속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함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그 교만의 시초다, 이 교만의 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노하는 마음을 더디하시고 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압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 모압의 교만에 관한 지적 속에서 너희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치하실 것이라, 너희 그 모든 영광이 소실될 것이며 무화과며 포도며 다 잃어버릴 것이라,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 교만의 증거로서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또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즉 자기 자랑을 멈춰야 되는데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이게 입었다, 나 이게 되었다, 그런 것만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이사야 16장 6절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하는 모압의 교만에 관해서는 이 교만함과 거만한 그들에 대한 진노인데, 경고인데, 너희가 분노함도 있었고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것에 대한 자랑, 그 또한 교만의 증거인데,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겠죠. 그럼 내가 뭔가 있다 하고 뭐가 되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자랑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말이에요, 말. 아무리 나에게 은금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디서 났으며 누구에게 받았으며 한돈이 얼마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하면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면 그거 자랑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교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말을 많이 내는 것도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랴, 뭐 그런 뜻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들어 쓰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나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담대함과 믿음으로 행할 것이요, 그 이외의 말은 이 말을 해서 내가 좀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이 말을 해서 내가 뭔가 확인해야 되겠다,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류의 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말이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말하기를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시라, 그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고 교묘하게 자기를 말하는 거 말고 그건 교만한 것이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에는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진노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므로 이제 그 결말을 파악한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에 반대되는 마음, 높아진 마음 말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따라, 겸손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반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일어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는 것과 마땅히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며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너희가 교만하되 심히 교만하도다,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둘째로 이 진노와 은혜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경고하시는 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외식하는 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종교적 용어라서 우리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신앙적 행위는 있는데
그 마음이 진실하게 따라가지 않을 때 그 또한 거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경각심을 느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 또 설교라고 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일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일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배나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말씀의 청취나 이런 것들이 다 외식된 것, 거짓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서 다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또 깨닫고, 본인이 깨달으면 제일 좋고,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또 누군가 말해주겠죠. 그러면 그 권면의 말을 좀 잘 듣고, 권면의 말을 듣는 것도 참 복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권면을 안 듣죠. 다 높아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 고집을 못 꺾어요. 그게 높아진 마음이요, 이 모압의 경고하신 것처럼 심히 큰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그들이 성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로움이 아무런 유익되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에서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들의 산당에서는 종교적 일이죠.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였다. 아주 힘써서 하루 종일 그런 많은 수고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고로움의 일은 있었는데 참되신 신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었죠.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들이 섬기는 일, 그 일만 있었다는 일, 헛된 믿음인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도 일이 앞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일을 하는데 여기에 설교라고 하는 일도 있고 말씀을 듣는 일도 있고 예배라고 하는 일도 있는데, 이 일만 있지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를 진실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들, 이런 것 없이 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외식이요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해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그래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앞에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힘써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도록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만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외식과도 같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나 듣는 거나 우리 모든 봉사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약속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그렇지 않고 일만 많으면요 사람이 분주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의 일을 하면서 그냥 다투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그것처럼 못 봐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 높아지는 거고 자기 기분 따라가는 거고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비록 잘못된 판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총리로 서게 된 것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아먹은 것 때문입니다.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심으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 당장 형들의 팔아넘긴 그 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노라.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가운데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 그랬죠. 준비하는 것이 많아 분주한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 마리아 좀 내보내시라고. 생명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뒤로 간 채 그 말씀은 없고 일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피곤하도록 봉사하더라도 그 심령에 만족을 줄 수 없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또한 불충이기 때문에 그것도 외식이요 거짓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따라 힘써 봉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때 이 우리 모든 수고가 거짓된 것과 외식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또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외식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외식된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일들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함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외식됨의 증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범죄함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구할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오히려 비웃을 것이라. 너희는 악한 길과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일인데요. 이 믿음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이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고 버리고 또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기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니까 아주 피곤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물론 참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빈 기도는 응답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거짓되지 않고 참된가?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너희 구할 때 너희가 죄악된 것을 버리지 않고 구하면 그것 또한 거짓된 것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모든 외식된 것, 거짓된 것, 참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거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고 거짓을 행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다 보면 그런 문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애통하고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고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면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외식함과 거짓됨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애통하고 통회하며 그런 걸 속상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거 얻지 못해서 속상하고 이제 우리 믿음의 수준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진노와 은혜의 갈림길, 그 표지판에 진노를 향하는 곳은 교만과 또 거짓된 것이 있고
은혜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지극히 겸손함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나아갈 길은 명확함으로 모든 높아진 마음, 이 교만의 증거는 노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에 노함이 들 때마다 또 몰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분노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아무튼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요 자기 영광이라 그랬으니 그 말씀 믿는 마음을 가지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또한 자기 자랑, 자기 말 높이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그거 버리시고 오직 진실함과 겸손함을 따라 하나님의 진실을 섬겨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